어제 제가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월이더라고요. 네, 7월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달력이 7월로 넘어가니까 시간의 빠름을 또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7월은 여러분 다들 기다려 오시던 달이시죠? 왜 기다려 오는 달일까요? 7, 8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모두가 이 방학과 휴가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찬양 집회가 있다고 또 앞에서 이렇게 또 찬양팀이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한여름밤의 기도에 적어놨는데 저거는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정답은 제 마음속의 정답은 방학과 휴가입니다. 방학과 휴가가 있죠. 다락방도 이제 이번 주면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또 대학생들은 벌써 방학을 했고 또 초등부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도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떤 또 쉼과 재충전의 시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쉼이 주어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쉼을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게 됨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쉼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유형이 있죠. 마음은 이미 또 지쳐 있고 오늘은 그저 지나가야 할 시간뿐입니다. 이번 주만 넘기자, 오늘만 넘기자,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오늘과 현재를 의미 없이 쉼과 회복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미리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쉼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마음은 이미 방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하루하루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것이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이 시간만 끝나면 이것만 잘 통과하고 잘 해내면 이제 쉼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 오기까지는 오늘의 의미는 조금 뒤로 밀어놓은 채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유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쉼과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도 이 쉼이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쉼과 여가도 여러 가지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쉼의 시간을 보내는 서로의 서양이 각양각색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쉼을 진짜 이 쉼처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 또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쉼을 기다리는 진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꼭 이 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기회나 성공이나 또 성과나 또 은퇴도 기다리고요. 자녀들의 성장과 자녀들의 성공적 자립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기다리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을 잘 기다리는 자세.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성경에서 기다리는 자의 모델로서요 어떤 사람을 제시합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제시합니다. 하늘 시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의 기다림은요 소망을 품고 오늘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이 로마 식민지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곧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빌립보 그 사람들에게 정체성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시대적 정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이 있는 이 하늘 시민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민권이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단지 신분을 넘어서 신분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방향과 정체성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시민은 이 세상 나라의 로마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법에 따라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더 나은 지위와 경제적 소유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또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 조건의 1위는 다름 아니라 돈이라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이 가정 경제 상황과 자신의 학업 성적이요, 미래의 경제적 계층 이동,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을수록 상위 계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성적이 낮으면 앞으로 미래에 30살이 되었든 40살이 되었든 경제적 계층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돈이 곧 행복이고 자유이고 가치라고 그렇게 청소년들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요, 20절에서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신자의 참된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의 시민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던 말던 간에 우리는 어쨌든 정체성은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민권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무언가를 잘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얻은 자격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해 주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 정체성을 가진 오늘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늘 시민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약속 가운데 택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시민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교리를 붙드는 데 머문 자들이 아니죠.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성실히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은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살아있는 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셔서 그 믿음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오늘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미래의 천국을 막연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교리적 관념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여러분, 기다리노니 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단순히 그냥 머무는 것, 대기하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과 집중된 열망을 담은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능동적인 그 준비되는 행동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늘 시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한다. 그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를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시민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바울은 2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상징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헬라어 마타스케마티조는요, 겉모양만 살짝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까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본질까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연약함과 고통,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 우리의 본질, 내가 원래 나는 그래 라고 하는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그 끝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늘 시민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의 고난과 불안전함 속에서도요, 하늘 시민은요, 이렇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완성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실제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게 될 영원한 실제 중 한 가지는요, 바로 관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오해도 없고, 더 이상 단절도 없고, 눈물도 없이 참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 그 교제, 그것이 회복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파했던 관계도, 오해했던 관계도, 서운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게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실제와 그림자를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 제가 다락방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단연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요, 야외 예배였습니다. 야외 예배를 얘기를 할 때에 어느 다락방에서 한 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야외 예배가 마치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성도님들이 다 한 곳에 함께 모여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던 성도님들이 다 이만큼 모여서 함께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천국에 가면 어떨까?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예배자들 다 한 자리에 만날 수 있겠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 동역자들, 그런 지금 시간 내서 다시 보기 어려운 그 과거에 스쳐 지나간 많은 믿음의 친구들, 그런 인연들도 만나서 다시 찬양할 수가 있겠네. 찬양팀도 꾸릴 수 있겠고, 다시 축구팀도 꾸릴 수 있겠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천국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천국은 지루할 것만 같았던 천국이었거든요. 이 땅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천국 가면 뭐하지? 영원히 뭐하지? 찬양하는 게 즐겁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야외 예배를 겪고 또 우리 성도님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천국이 지나온 모든 인연들을 만나고 몰랐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영원한 기쁨의 교제가 있는 곳이겠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았던, 아쉬웠던 관계들, 섭섭했던 관계들,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과거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천국에서 만난다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오해도 없고 단절도 없고 눈물도 없어. 이런 이 땅에서의 고통과 단절이 없는 그런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예배하는 순간 속에서, 그 야외 예배라는 그 순간 속에서 영원한 실제의 한 조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기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크게 기대해야 할 복 중 하나입니다. 그런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나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나의 뜻과 고집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려운 연약함, 그 고통 속에서 더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 기다림이 늘 쉽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시민답게 살고 싶은데 현재의 문제, 내 삶의 무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도전들 늘 우리를 너무 버겁게 합니다. 예배의 감격도 잠시뿐이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믿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믿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실패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
그렇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을 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고 싶어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주 넘어지고 마음은 흔들리고 믿음은 약해지곤 합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고 싶지만 많은 문제들이, 시험들이 그 무게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는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실패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약속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잘 안 될 때 기억해야 할 것. 실패한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있는 곳을 승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를 승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승리라고 부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 그가 바로 승리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황을 기다리고 또 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또 기다림을, 숨통을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시민인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높은 소망, 더 위대한 기다림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회복시켜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림은요 오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림은 인생을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멈춰서서 정체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그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낙심되고 또 지쳐 계십니까? 그 피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여러분 서십시오. 하늘 시민답게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곧 믿음이며 곧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오늘을 이끌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소서.